예전에 제가 영국 그 프리미어 축구를 보고 있었는데 아스날과 그 토트넘 경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스날 팀에 있는 한 선수를 향하여 토트넘 팬들이 팻말을 전부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팻말에는 주다스라고 똑같은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본래 토트넘 소속이었는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아스날로 가서 그 아스날 선수가 되어서 토트넘 경기장에서 첫 출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토트넘 팬들은 그 선수가 배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관중석에 팻말을 들고 주다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경기 중계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서구 유럽 사회에서 배신자 하면 그냥 아이콘에 가까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두 사람을 꼽는다면 시저를 배신했던 브루투스 너마저도 했던 그 브루투스와 이 가룟 유다는 서구 유럽 사회의 배신자의 아이콘과 같습니다. 서구 유럽 사회 속에서 가장 걸작품으로 꼽히는 문학 작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인간이 만든 작품 중에 이것이 최고라고 했던 그 작품은 단테 신곡입니다. 1308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그가 집필한 해가 완료가 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죽는 시간까지 그 작품을 기록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유명한 단테 신곡은 100개의 서사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옥, 인페르노부터 시작해서 연호, 파라디제, 파라다이스, 천국까지 이어지는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곡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도 단테입니다. 단테가 여행자로서 지옥부터 천국까지 9박 10일 동안 여행을 하는데요. 먼저 지옥을 갔더니만 지옥이 1단계부터 9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죄를 조금 덜 지은 사람은 1단계, 그래서 점점 심해져서 9단계가 지옥 중의 지옥인데 그 지옥의 이름이 배신의 지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루시퍼라는 악마가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 고문하고 물어뜯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그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소설이고 희곡이기 때문에 팩트를 다루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가룟 유다가 유럽인들에게 얼마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있으면 그 배신의 지옥에서도 제일 심한 곳에 가룟 유다가 있다고 단테 신곡은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배신의 현장에 서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왜 배신을 했을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여러 제자들 중에서 12명에 꼽힌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선택인데 12사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1978년 이집트의 한 무덤에서 발견된 그 사본의 이름은 차코스 사본이라고 합니다. The Codex of Chakos라고 하는데 그 내용의 일부 한 26쪽 정도 되는 내용이 The Gospel of Judas, 그러니까 유다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길지 않아서 제가 주중에 그것을 한 2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전에도 읽어봤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전체를 다 읽었는데 읽은 이후의 느낌은 무슨 헛소리야,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읽은 느낌대로 한번 전달을 해보면 그 책, 한국말로 번역된 책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The Gospel of Judas 그리고 예수와 유다의 미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어떤 일 때문에 부인하거나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삼십 때문에 팔았던 것이 아니라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학자들이
결국 이 사본을 통해서 학설을 펼치는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유다복음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초기 신약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이 유다복음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외적인 신화적인 요소가 상당히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이 유다복음은 뭘 얘기하려고 하나 보니까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했을 때 그걸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가룟 유다만은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속되게 말해서 길 닦은 사람이 배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길 닦은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아주 많이 나누었던 유다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그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돌아가시도록 인도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다. 자, 이걸 근거로 유명한 신학자들조차 논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유다는 나름대로 애쓴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 잘 설명이 안 되는 요소를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이 논리에 대단한 맹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맹점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갈 수 없었다는 요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거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고작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전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에스더 4장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황제의 측근으로 유대인들을 미워하여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날이 다가올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서야 합니다. 당신이 왕후가 되고 황제의 부인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머뭇거립니다. 그때 남편은 그 유명한 크세르세스, 아주 그저 유명한 사람입니다. 포악하고 자기의 전 황후였던 와스이를 말 안 듣는다고 바로 쫓아냈고 추후에 사형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 에스더도 자칫 잘못 황제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가 죽임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릴 때 모르드게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께서 입을 다무고 계시면 유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왕궁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고 멸망받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에스더가 나서서 유다 백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당신이 왕후의 자리에 앉아서 기회를 부여받은 건데 그 기회를 망각하면 결국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는 모르드게처럼 이해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배신 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다복음은 여러분 절대로 사보지 마십시오. 저는 설교를 위해서 사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이 학자들의 주장과 상당한 많은 사람들의 주장, 이른바 다빈치 코드에서도 이걸 깔고 소설을 쓰고 있죠. 이런 건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으니까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 배신했나 보다. 사탄의 하순이다 이러면 뭐 쉽겠지만 성경을 볼 때 조금 우리가 수정해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은 AD 60년이 지나서 65년경이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AD 30년에서 33년 그 사이에 일어났다면 기록한 것이 현장의 동시간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을 왜 배신했을까? 그거 따라다니면서 3년이랑 우리와 똑같이 제자 노릇하고 그 나름대로 복음도 전하고 둘씩 짝지어서 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병자도 낫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사람 왜 배신했지? 한때는 헌신했잖아. 사탄이 들어갔구나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10년 전, 20년 전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보면서 내가 그때는 정신이 돌았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미쳤다. 이거는 정신병원에 갈 만큼 돌았다는 뜻이 아니라 왜 내가 그런 판단을 했지? 이해가 안 되네. 그건 미쳤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30년이 더 지난 이후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볼 때 이거는 사탄이 조종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배신했는가? 성경에서는 상당히 돈 때문에 배신한 것 같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배신이라는 이 이야기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나드 한 건이 든 설화, 그러니까 대리석 속에 있는 그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는 나드라는 것이 굉장히 비싸고 또 왕의 장례식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감사함으로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라며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돈 계산을 합니다.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당시에 그 계산법에 의하면 150일 동안 받은 일당을 1년 연봉으로 계산하는 로마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년 연봉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수입이라고 했을 때 2년 연봉을 깨트리는 걸 보고 너무 아깝다라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지 왜 이렇게 낭비하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난한 자는 늘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으니 이 여인의 행위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렇게 그 상황을 평가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있고 재정이 투명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D 30년경에 제자 공동체 가운데 총무 역할, 재정위원장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책임질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요한복음은 AD 90년 가까이 되어서 기록했으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재정 담당했을 때 재정사고 많이 났어. 그러고 보니까 그 도둑놈이었네. 이런 평가입니다. 어쨌든 왜 배신했는지 돈 때문에 은 30? 은 30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좀 적은 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니까 정확히 이 돈이 얼마의 가치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은 30세겔이 당시에 물가 수준으로 봤을 때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벌받는 과정들을 보면서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안 받으니까 그냥 놓고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돈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를 했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배신했나? 그 이름에 주목했습니다. 가롯 유다, 가롯이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방 출신의 예수처럼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던 유다 앞에 지역을 붙였나? 긴 얘기 짧게 하면 지역 이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혹시 시카리 요원이었나? 시카리는 열심당원을 말합니다. 자객단이라고도 되고 당시에 로마에 저항해서 폭력으로 저항하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열혈당파라고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시카리니까 시카리옷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아버지 이름이 시카리옷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카리옷은 어떤 자객단 혹은 독립군이란 뜻이 아니라 그 가문의 레스트 네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시몬인데 그 레스트 네임이 시카리옷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학자들은 예후다 이스코리옷, 예후다가 유다입니다. 유다 이스코리옷이라는 이름이 과거에 있었는데, 가룟 유다 100년 전, 150년 전에 있었는데, 이것은 풀어보면 유다 지파를 기억하라. 다르게 말하면 다윗 왕조, 과거에 화려했던 유다의 왕조를 기억하며 그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독립군 가문에서 쓰는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로마를 쫓아내고 거기에 독립왕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실망해서 그분을 버리고 떠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근거가 희박합니다. 돈 때문일까?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그랬던 걸까? 무엇 때문일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단 같은 소리를 하나 당황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26장입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저마다 나서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한마디씩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마다 말하기를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11명이 다 말하는데 한 명은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인자가 넘겨주고 죽어야 이 땅에 복은 오겠지만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제야 마지막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모두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 혼자 라보니 라비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가긴 가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가긴 가겠습니다라고 안 되어 있지만 그 뉘앙스를 살리면 그렇다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사장에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고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 같아요. 그래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목수 출신이고 나는 업으로 잔뼈를 굵었기 때문에 내 말이 맞지만 그래도 허탕칠하는 셈 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갔는데 2배가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고 오니 이 사람이 각성을 해버릴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엎드리며 그가 했던 말은 퀴리오스, 선생님이 아니라 퀴리오스. 선생님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지 버립니다. 영생을 질문하러 왔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상세하게 가르쳐 줬는데 자기랑 안 맞으니까 떠나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말 선생님
당신은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호칭입니다. 그 안에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주님이고 그러니 나를 떠나십시오 했던 그 베드로의 각성처럼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추종한 적도 없고 따른 적도 없기 때문에 배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다가 오 괜찮네, 친하게 지내자, 내 편이구만, 안 맞네, 내 편 아니구만.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배신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가룟 유다의 배신만 이렇게 단테 신곡에 인용이 되고 축구 경기장에서 팻말을 들어 주다스라고 할 만큼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도 배신했다고 이제 일반적인 통념으로 생각하고 말입니다. 이 배신의 차이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가룟 유다를 평가하는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12사도의 한 자리를 채워야 될 때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제가 할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중에 뽑히는 이 한 사람은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끝까지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뽑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배신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이중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도 배신했고 다윗도 배신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신자로 삶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하여 각성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이 이루어지면서 변화된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배신자의 삶이 아니라 과거에 배신했지만 이제는 그 배신의 자리를 끝내는 배신의 끝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배신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단테 신곡에 보면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단테가 이제 들어가서 어둑한 숲 같은 데 있는데 아직 지옥으로 가기 전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품었던 애욕, 성공욕, 세상에 관한 그런 것들이 동물로 나타난 표범이랑 이런 괴물로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 존재에게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도 아니고 그림자 같은 게 나타나니까 당신 누구요? 라고 하니까 그 존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Non uomo che fui. 이거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나 예전에 인간이었는데 한때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아닌 존재.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생각났습니다. 한때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제자가 아닌 존재.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교회가 아닌 존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가 죄인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구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했던 베드로의 각성처럼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갔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십자가에 돌아가시사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다. 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라고 각성하는 겁니다. 강화도에 있는 어떤 한 여성도가 구한말 시대, 조선 시대의 신분제 사회 속에 그대로 갇혀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각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 모시고 성도들 모시고 종들이 있는 앞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웠습니다. 이제 너희들 자유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나도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을 종으로 부렸구나. 나의 잘못을 용서해다오 하면서 노예 문서를 불태우며 각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노비들은 전부 적당한 재산을 분배받아서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고 그분을 놓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분만 붙잡아야 되겠다고 구세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위하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만 제자로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추종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논 우모 기아 후이 나는 예전에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아닌 존재. 이것처럼 나도 한때는 예수 잘 믿었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서 그렇지.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했어. 그런데 나는 지금은 그렇지. 이것이 마치 우리의 대사인 양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혹시 가룟 유다가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은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 이렇게 이어갑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건. 이것을 베드로는 죄에 대하여 죽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바로 그 각성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각성, 의에 대한 각성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각성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반쪽짜리 각성, 죄에 대한 각성 뿐이죠. 그 강화도에서 노비 문서를 태우고 그리고 며칠이 시간이 지났더니만 그 집에 어린 몸종 하나가 엉엉 울면서 찾아옵니다. 나는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나는 부모도 없고 이 집에서 종살이 하게 해달라고.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때 이 마님의 생각에 또 다른 각성이 일어납니다. 노비 문서를 태우는 것 갖고는 부족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딸로 받아들입니다. 양녀로 입양한 이후 양녀로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종처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뜨거운 물 데우고 밥하고 청소하려고 하는 그 양딸을 안방에 따뜻한 곳에 붙잡아 앉힌 그 마님은 이제 그 딸의 어머니가 되어서 새벽부터 밥을 합니다. 우리가 표현하기는 쉽지만 양반 가문의 마님으로 살아가던 그분이 종을 안방에 앉혀놓고 종에 밥을 해준다는 것, 이거는 세계관이 뒤집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은혜의 각성이라면 의에 대한 각성은 세계관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적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처럼 똑같이 좋아하고 있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물결을 타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에 대한 각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강화도에 노비문서를 태우고 어린 여종을 양녀로 삼아 그 딸을 친자식처럼 섬겼던 그 성도 때문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교 역사에 기록되는 스토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구원함과 동시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 의로운 각성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배신자의 자리가 아니라 배신을 끝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헌신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킬 것 중에 정말 지켜야 할 것 한 가지는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잡다한 번다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어떤 때는 나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나의 생각으로 주님마저도 재단하며 하나님의 뜻마저도 재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은혜의 불꽃도 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기회를 망각한 채 가론 유다가 걸어갔던 배신자의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나쁜 놈 배신자를 기억하라가 아니라 너도 이런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죄에 대한 각성, 의에 대한 각성,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너야말로 참으로 이 땅을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존재,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